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신방을 계속했는데요. 이번에 신방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신방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하네요. 이 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하면서 그동안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숨겨왔던 이야기들, 감춰왔던 마음의 상처들,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들, 그 전에는 내가 이거를 수치라고 부끄러움이라고 여겼던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따리를 풀어 놓으셔요.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또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마음 편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일까요?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일까요? 그렇죠. 함께 있을 때면 이 놈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볼까?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같이 있어도 그냥 우리 있는 모습 보여줘도 편안하고 안심이 되는 그런 사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들으면은 보고 이상하게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시는지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그분을 우리 성도님을 우리 자매님을 형제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할까요?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걱정을 좀 했어요. 이번에 좀 문장이 좀 길다. 그런데 우리 창녕의 성도님들은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하면서도 제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도 안 헷갈리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참 인사를 잘 나눠주셨습니다. 아멘. 예. 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 안경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예, 안경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제가 찾는 게 뭘까요? 안경이에요. 이거 벗으면 저는요 거의 안 보여요. 예. 그래도 저는 더듬어서라도 안경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안경을 쓰면 이 좋은 안경을 쓰면 잘 보여요. 그래도 자, 오늘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저보다 세상을 참 보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보니까요 저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 보고 싶어요. 잘 보고 싶어요. 환하게 보고 싶어요. 저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람도 주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다른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에 보시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이 여리고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때 이 무리의 행진을 멈추어 서게 하는 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거린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 바디오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가 예수님인지 알고 그를 불렀을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는 법입니다. 여기 여리고하고 저 북쪽의 갈릴리의 벳세대하고는 아주 많은 긴 거리가 있는 곳인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에게 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 갈릴리의 벳세다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 소문을 듣고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렇게 구걸하던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이 바디메오 마음 이 심장이요 쾅쾅 뛰면서 주님이 언제 지나가실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는 들리는데 주님이 저기 계시는지, 요 앞에 계시는지, 아니면 이미 지나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 거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외침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잠잠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시고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려가면서 안심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부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여러분 뭘 구했을까요? 저도 예수님 오셔서 물으신다면 저희가 뭘 구하겠어요? 밝게 보게 해달라고, 이 안경 벗고도 잘 보게 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요 저처럼 저보다 더 볼 수가 없는 맹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게 해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 성경 원문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봤던 사람인데 지금 못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봤던 사람인데 못 보게 되었어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렸을 때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랬던 것인지, 사고가 있었던 것인지, 혹은 어떤 질병 때문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았던 사람인데 못 보게 되었고, 세상을 보았던 사람이 못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세상을 다시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면서 예수님 불러서 뭘 원하느냐 하시니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바디메오의 대답과 같이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과 이 두 형제의 대화를 우리가 잘 들어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참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자,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다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 나중에 누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소경 바디메오에게 했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런데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대답했던 것과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했던 것은 영땅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했죠? 37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영광 중에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로마 군대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주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셨을 때 우리는 한쪽은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한쪽은 요한에게 우리를 다른 12제자보다 더 높은 곳에 권세와 위엄과 영광 있는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이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38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다른 복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말인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알지를 못하는구나,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뭔가 주님과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 사이에는 뭔가 초점이 안 맞아요. 이게 보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여러분 어떤 의미였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두 제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 다 몰아내고 주님이 나라의 최고 왕이 되실 때 우리도 그 권세의 자리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뭔가 의도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께 구했고 바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못 보던 사람 보게 해 주시고, 다시 눈이 감겨있던 사람 그 눈을 열게 해주시고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생활을 해보셔요. 눈을 감고 지내는 것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이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시죠? 이분은 태어나서 19달 지났을 즈음에 뇌 척수염을 앓게 되었어요. 그 후유증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못했어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겪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일대기를 적었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흘만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제가 그 중에 몇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사흘만, 딱 3일만, 뭐 일주일도 아니고 3일만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자 그녀는 뭘 보고 싶어 했습니까?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아멘.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본 게 오늘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서로 얼굴 바라볼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 보겠대요? 둘째 날은 밤이 아침이 되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아침이 해가 뜨고 아침이 되고 하루가 시작됐네, 아유 죽겠네, 또 하루가 시작됐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여기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기적이래요.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면서 세상에 밝아지는 그 기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셋째 날은 뭘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오고 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오늘도 내일도 반복되는 일상이라고 하겠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기적이고 축복이고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꼭 보고 싶은 그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날을 매일매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3일 동안 뜰 수 있어요? 못 떠요? 뜨질 못해요. 그러니 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분은 두 눈을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두 눈이 멀쩡한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두 눈은 멀쩡한데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뭘 못 봐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사랑을 보지 못하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이 감겨 있는 거죠. 사실은요, 영적인 세계 보지 못해요.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이 자리에 펼쳐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은 멀쩡히 뜨고 있는데. 자, 그거보다 비록 두 눈이 볼 수 없어도
무엇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죠? 마음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다음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이 눈으로 보는 걸까요? 마음으로 보는 걸까요? 마음으로.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이 눈으로 보는 걸까요? 마음으로 보는 걸까요? 마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 당연하죠. 정작 비극적인 것은 버젓이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라고 여기에 펼쳐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정작 이상한 것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겨가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왜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왜 그럴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함이라? 완악하여져서 그렇다.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죠.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 다음 절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사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게 복이 있습니까? 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뭐라고 하셔요? 들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 열어주시고 영의 눈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본다고 했습니까? 여기 너희 눈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누굽니까? 주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자연적으로는 아무도 주님을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이미 우리의 눈을 가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에 굳건하게 닫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이냐? 요한일서 1장 14 요한복음 1장 14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낳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본다고 했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요 다 소경과 같았다고요.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 보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해요. 영광을 영광으로 보지 못해요. 빛이 임해도 영광이 임해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날 때 소경의 눈이 떠있듯이 눈이 열렸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믿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고 믿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주시면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눈을 열면서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을 내가 새롭게 보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면서 지저귀는 새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찬양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이고, 아침에 뜨는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도 야,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구나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답고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는데, 이걸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덧 언제부턴가 그런 감사가 사라져 버렸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버리고요,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메마른 채로 예배당에 참석하고 그렇게 지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점점 주님이 밝혀주신 이 내 눈인데, 주님이 뜨게 해주신 이 내 눈인데 눈이 어두워지고 감겨가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너의 눈먼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눈 감긴 사람입니까? 주님이 눈 열어주신 사람입니까? 예수님 나와 상관없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내 앞을 가리고, 상처가 내 앞을 가리고, 미움이 내 앞을 가려서 내 눈을 감고 내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다시 보게 하옵소서,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소경 바디모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여기 머리가 아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귀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마음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 좀 어설프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서로 못마땅한 일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게 되니까 뭐가 나와요? 찬양과 감사가 나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면 진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곡된 거 보지 마시고요, 자꾸 왜곡된 데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왜곡된 데 마음 끌리지 마시고 주님 열어주시는 마음 가지고 진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보시고 사랑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몸을 내어주신 사람이 내 옆에 있는 형제이고 자매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주님이 받아주셨는데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는데요,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세계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사람을 보는 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게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이렇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세상에 불쌍한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이 맹인이 그렇게 말씀대로 했더니만 밝은 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축하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옆에서 이거 기뻐하지 못하고 이 사람, 불쌍한 사람 잘 됐다고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안식일을 어겼으니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럼 우리가 맹인이란 말입니까? 반박을 하죠. 예수님은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오히려 못 본다고, 눈이 감기었노라고,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주님은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다시 보게 하실 텐데, 여러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보는 사람이에요. 난 잘 보고 있다고요. 근데 뭘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존심 세우고 큰 소리 치고 주님을 반대하고 오히려 그러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교회 87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공사도 잘 마치게 되었고 행사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외관만을 우리가 보기보다, 건물의 아름다운 모습만 우리가 보기보다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오늘 한 소년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크리스토퍼 더플린이라고 하는 소년인데, 이 아이는 지금은 23살이 된 건장한 청년이 되었지만 코카인 중독자, 여러분 코카인이라고 하는 마약이 있어, 약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중독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기 중독된 여성이 임신을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조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제대로 자랐겠습니까? 미숙아로 태어났죠. 코카인에 중독된 채로 태어난 거예요. 이 아기가 태어날 때 몸무게가 800g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뇌가 충분히 자라질 못해가지고 시력이 없이 태어났어요. 못 봐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자폐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아이를 버렸어요. 위탁기관에 맡겨졌는데 도망가고 났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고모가 수소문을 해서 이 아이를 15개월 되었을 때 찾아가지고 양자로 입양을 해서 키웁니다. 크리스토퍼가 여러분 돌 지나고 이렇게 하면 조금씩 말을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은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15개월째 아이를 입양해서 데려오고 두 살이 되고 그런데도 말을 안 해요, 애가 전혀. 근데 이 아이가 말은 안 하는데 어느 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그날부터, 처음 노래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이 아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은 23살 건장한 청년이 되어가지고 미국에서 복음 찬양을 부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 자폐증 환자인 크리스토퍼가 대중 앞에 처음으로 찬양을 불렀을 때가 10살 때입니다. 10살 때 처음 불렀던 찬양이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 어떻게 불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고 싶어요?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 조명을 좀 이렇게 해서 화면을 보도록 할 텐데, 이거 영상이 좀 오래된 화면이고 해가지고 약간 화질이 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10살 때 자폐증, 눈을 볼 수 없는 아이, 코카인 중독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왔던 아이인데,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인데, 이 아이가 대중 앞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같이 우리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was asked to introduce Christopher and give a little bit of a timeline on his life, and it's hard to keep my composure talking about Christopher's story. But he was born in May of 2011. 2001. Thank you. You can tell, he can do it better than I can. I have to go back a few years, yeah. And his mother was on drugs, Oxycontin and cocaine. And he was a nephew of ours. And we went down to Florida and took him out of the foster care system in August of 2002. And he's been a blessing to our family. And he loves to share his gifts. And this March, he was kind of discovered by the Union Leader and all the local media outlets in Boston. And he's been singing a lot of patriotic songs. But to back up a few years, in 2004, Christopher was on his first mission trip with 8 Days of Hope. And at 4 years old, he went down to the front of the music ministry, and they handed him a microphone, and he sang the song he's going to sing tonight, "Open the Eyes of My Heart." To see
육신의 눈을 볼 수 없었던 크리스토퍼도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이 소년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눈,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사랑의 눈으로 봅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원망하고 비판할 것 투성인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실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상도 곱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찬양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눈을 다시 열어보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얻고 그 찬송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다시 보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 이곳에서 일하시는 주의 손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함께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눈 막아줘서 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진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신다. 아버지 어그러지고 아버지 무뎌져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거나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셔서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법령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이 제자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그 부모를 주시며 빚값을 주시며 아버지 구속하신 주의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사랑의 눈을 바라보며 이해하고 그 안에 있도록 아버지 원하시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법령을 끌어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법령을 끌어안고 살아가며 섬기는 일 해주시고 아버지에서 이곳을 예배할 때마다 주의 영광 주의 예배해 주시옵시고 주의 인자하라고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구속하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어둠 속에 잠겨 있었던 소경과 같은 저희들이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의 눈은 감겨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굳게 잠겨져 있고 그거 알지 못한 채 몸이 건조하게 메마른 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의 외관을 꾸미는데 우리의 정성을 기울였지만 이곳에 임재해 계신 주님의 영광, 이곳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 채 서로 원망하고 비판하고 지내왔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용서하시고 진실을 보게 해주시옵시고 사랑의 눈 가지고 주님 구속하신 주의 몸된 교회 바라보며 이 교회를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주의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끌어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눈 열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눈 열어주옵소서. 사랑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